이사야서 5장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문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제가 이 좁은 소견에 이 성경을 연구해 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별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의지가 담긴 약속이란 뜻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례, 컷 오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식 근원을 자라내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죠. 더 이상 나는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존되기를 구했죠.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나오기를 또 바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만 충족이 됐죠. 제가 전해드리는 기별의 핵심은 뭔가를 하자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시인하자. 나의 실패를 인정하자. 그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욕심을 갖고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인정하자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의 묻은 것을 이제 인정하자는 거죠. 양의 탈을 쓰지 말고 나는 내 마음 안에는 이리와 늑대가 있음을 인정하자는 거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받은 빛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나머지는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아사하시고 만드시고 발화하시고 창조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이로운 그분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이로운 은혜를 만나기까지 우리에게는 사실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변화,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를 자꾸 원합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재림 때. 재림 때 주십니다. 지금 그걸 완벽하게 줘버리면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 내릴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혹 오해가 없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 제가 간혹 옛날 버릇이 나와서 뭐뭘 하자, 뭐 이렇게 하자,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 오해의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 연구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의지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른 하나님이죠. 엘로힘 아이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죠. 너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을 때 로하야, 그 앞에 로자가 들어가면 다 not, neither, no입니다. 하야는 어떤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할 때 그 존재 비동사죠. 로하야, 잊지 않게 할 것이다. 로자가 들어가면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암미는 뭡니까? 내 백성이고 로는 아니다. 내 백성이 결코 아니다. 로하야 하면 내가 절대로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동시에 언약이었습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열 언약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심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거죠. 그래서 결코 패할 수도 없고 패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것은 5장 1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망대도 세웠고, 술투를 팠고, 뭐 다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매만 맺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열매만. 여기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들포도. 이 들포도, 이 배우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 똑같은 표현으로 이 똑같은 의미죠.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악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취. 그러니까 이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악취가 난다는 거죠. 악취가.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1년에 2개월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또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염소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았죠. 하나님은 다 뭡니까? 비유로 주셨는데, 비유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거울 같은, 하나의 통로로 다 주셨는데 그것을 뭐로 삼았습니까?
신으로 삼은 거죠. 계급과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악취가 나는 거죠.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내가 무엇을 더하랴?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악취만 나는도다. 그런 뜻입니다. 악취만 나는도다. 그 열왕기하로 한번 가보실래요?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3절 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꺾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행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3대 왕 중에 하나였죠. 히스기야는 선왕이라고 하죠,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있었고 남방 유다에는 그렇죠, 이사야. 우리가 공부하는 이사야. 이 이름의 뜻은 문을 열어 백성을 구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가 있었죠. 이 개혁을 한 왕 중에 산당을 제한 왕은 사실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렇게 꼽습니다. 산당을 제한 왕은 거의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 또 한 일이 뭐가 있냐면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셨다는 거죠. 자그마치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놋뱀, 구리 놋뱀을 가지고 다니면서 분향했거든요. 이 느우스단이라는 말은 그것은 단지 구리일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구리일 뿐이다. 왜요? 이걸 보고 다 살아났는데 왜 이게 구리입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아까 기도 장로님이 하셨지만 저는 진짜 통로에 불과하지 제가 뭐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창조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제가 6번 주자일 뿐이에요. 5번한테 받았습니다. 그걸 7번한테 넘겨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저의 시작과 끝이지 제가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선배 믿음의 노역자들에게 들은 거, 배운 거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죠. 저는 이 일에 만족하고 이것만 하고 저는 물러갈 겁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이 놋뱀을 계속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의미만을, 그 진의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놋뱀을 우상화시키고 약간 삐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놋뱀은 좋은 일에 쓰였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근데 철저하게 이 놋뱀을 어떻게 해야 돼? 부셔줘야 돼. 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북방 이스라엘이 사네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다시 유다로 침공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부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읒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그래? 그러면 너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 그래서 300달란트. 한 달란트는 33kg예요. 예. 그러니까 300달란트니까 거의 1톤에 가까운 은을 요구했고, 예. 금은 30달란트. 이게 1톤이네요. 이게 1톤, 금 1톤이고 의회는 10톤입니다. 10톤. 예,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이걸 다 채워줘요. 근데 금과 은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도 심지어 기둥에 이렇게 입힌 금도 다 베껴가지고 줍니다. 대단하죠. 바로 전까지 4절에서 5절에서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 바로 변해요. 바로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정도 되면 아수르가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예,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사실은.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계속 주장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그 율법주의의 냄새가 묻어있는 사람. 분명히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마치 내 행위가 섞여야 되는 것처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다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또 치료함 받고 적들도 물러갔지만 또다시 바벨론 왕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왔을 때 다시 자기의 보물과 창고,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친구하자고 그러죠. 다시 인간들과 의지하여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양면성입니다.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결코 쓸 수도 없고 서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정말 내가 패역한 민족이고 패역한 백성 위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그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율법화시킨다.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그 은혜를 얻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대단합니다. 참, 이 루터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그 행위 위주의 신앙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루터의 부인이 그 카타리나 폰 보라예요. 한 16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도 루터의 책을 읽고 개종을 했죠. 수녀원에서 7명의 친구들과 도망쳐 나왔죠. 루터가 아는 그 화가의 집에 거하다가 다른 데 청혼을 뿌리치고 루터에게 청혼을 했죠. 루터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다른 데 시집가 잘 살으라고 그랬는데
극구. 예,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고. 예, 그래서 예, 루터하고 결혼했죠. 엘렌 G 화이트인도 19살에 결혼했어요. 그 제임스 화이트. 왜냐면 복음을 전하려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임스 화이트만큼 화이트 부인의 기별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제임스 화이트이 엘렌 G 화이트를 도와줬는데 이 남녀 구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웠죠. 그래서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리나 폰 보라가 그 대식구, 루터는 사실은 뭐 성직자였는데 거기서 파문을 당했으니까 뭐 일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또 그 고행으로 인해서 그는 이 천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항력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였죠. 그래서 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예, 그 대식구를 다 먹여 살렸어요. 예, 하나의 일화로 예, 루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천주교 사제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는 축의금으로 준 모양이에요. 근데 루터가 이제 반송시켰죠. 가져가라고. 나는 그 더러운 돈 안 받겠다고. 근데 예, 카타리나 폰 보라가 가서 다시 받아왔어요. 생활력이 아주 강했죠. 루터는 참 자기 그 아내를 사랑했고 참 늘 베스트 넘버 원이라고 시켜 세웠습니다. 왜냐면 자기 부모님을 잘 이렇게 보양을 잘 해줬거든요. 또 지방에서 후배들이 올라오면 다 루터 집에서 기숙하면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타리나 폰보라는 예, 맥주도 이렇게 팔아서 살림에 보태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 역사에만 나오지 화이트 부인이 그 기술은 안 했어요. 사실.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알기를 바랐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되죠. 맥주를 팔아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독일이야 옛날부터 맥주는 거의 음료수에 뭐 불과했었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주장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요. 포도주와 독주는 이제 곧 죽어가는 사람한테 줘라. 그 사람이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왕한테는 너는 절대로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써서 네 위장의 비율을 좀 이렇게 맞춰라. 괜찮다. 네가 뭐 즐기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의는 정말 브로드 센스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은 그 누구도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디나이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7장 5절입니다. 아, 37장이 아니네요. 36장 같습니다. (36장 5절)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릇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냐. 예, 정지하니. 예. 이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만들게 자기들의 모든 정열을 쏟았던 이 백성들이 갑자기 며칠 만에 확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가져서 이 하나님의 종 부사렐이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걸 정지하고 모세한테 와서 이제 백성으로 하여금 그만 가져오게 하라고. 너무 많이 가져온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금지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가져오지. 이렇게 자기만 알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 34장 때문에 그래요. 사실 34장.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것도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 거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하죠.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봤죠. 하나님은 뭡니까? 죄를 용서하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얘기하기를 주님 이 백성은 포기하십시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100만 번 기회를 줘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을 삼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기업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항상 개입을 하셔서 항상 그들을 가꾸고 보존시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어느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업원이었을 때, 인플로이먼트 있을 때 하고 내가 오너 됐을 때 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오너가 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기업을 가꾸죠. 매일 가서 휴일도 없어요. 매일 가서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사고는 안 나는지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는지 항상 보살피게 되죠. 자기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제 집이 아니에요. 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집안을 가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겠어요? 항상 가꾸고 항상 닦고 그러겠죠. 지금은 렌트 쓰기 때문에 뭐 그냥 내가 렌트 비용 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예요. 아예 모세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아예 우리는 이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40년간 이들을 같이 써봤는데 이들은 안 듣습니다. 제발 우리를 주님의 기업 삼아 주십시오. 네, 기업 삼아 주십시오. 주님이 항상 가꾸시고 항상 보살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라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아, 정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죠. 네, 이사야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제부터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화가 있는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영어 성경에는 이제 allone이라고 돼 있어요. alone. 자기 혼자만 사는 것처럼 느끼게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형태죠. 땅과 땅을 이어요. 그리고 집과 집을 이어요. 갈수록 자기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투를 더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그러니까 소 2마리가 열흘을 갈아야 되는 그 포도원이 엄청난 포도원이죠. 거기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주가 한 바트 22리터가 나온 거예요. 한 바트는 22리터. 이 말도 안 되죠. 2마리 소가 열흘을 갈아야 되는 포도원에 포도주가 한 바트가 나왔어요. 한 바트. 한 호멜 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이 한 호멜은 230리터예요. 230리터. 한 호멜. 한 호멜에 그 씨를 뿌렸어요. 230리터의 씨를 뿌렸는데 한 에바 22리터 10분의 1도 안 나왔어요. 한 에바 10분의 22리터가 나왔죠.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도요 조금 있어요. 그것도 가치가 조금은 있어요. 있는데 너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너무 떨어져. 엘렌 화이트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도 훌륭한 걸 드렸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다 없다?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자, 좋은 일을 하자, 좋은 덕을 쌓자. 이거면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닌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나쁜 거예요. 그것은 진짜 악취만 나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것은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은영이가 저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작품으로는 보잘것이 없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어떤 행세를 하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아빠가 좋아서 그걸 주는 것 뿐이죠.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거나 그것이 자기 실력이 된다고 하기버리면 이 곤란한 거죠. 그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며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다. 술 마시는 사람이 화가 있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독주와 포도주는 결국 포도즙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섞인 거죠. 중간에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자기들이 흘린 피죠. 이 포도주는 자기들이 흘린 피. 그것은 되게 크게 가치를 여겨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22리터, 230리터를 줬는데 22리터만 수약했어도 자기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죠. 십자가에서 그의 포도즙을 짜셨습니다.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주의 보혈은 강하고 힘이 있고 양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관심치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일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모함을 인해서 무지함을 인해서 사로잡힐 것이다.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30년, 50년, 100년을 행위하고 믿어도요 다 목말라요. 허전해요. 외로워요. 언론 혼자 있습니다.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30년, 50년 울고 먹었던 그 염소뼈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야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사로잡혔고 망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죠. 그 지식은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은 양 많이 가지고 깨끗한 거 가지면 좋아하실 줄 알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은 뭡니까?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였죠. 내가 뭐 양고기 못 먹어서 죽은 뭐 귀신이냐? 왜 이렇게 이걸 많이 가져오? 나는 너희들이 가져온 양과 피에 그 짐을 지기에 공고하고 힘들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아니었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선지자 왕인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양심의 죄책감을 느꼈을 때, 그래서 어디 숨고 싶은데 숨을 데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과연 순종이 뭔지, 불순종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긍휼을 아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뭘 지키고 뭘 하고 이게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100%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나온 이 성경이 또 있죠. 신약에. 이 이사야에서는 6번 나오는데 거기는 7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예. 이게 히브리어로 아호예요. 하호인데 이거는 그거예요. 감탄사예요. 그냥 놀라움의 감탄사. 그거예요. 이걸 어쩌냐. 그거예요. 너 화를 당해봐라. 너 그냥 안 놔둘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 이 화 있을진저는 그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감탄사. 비탄사죠, 비탄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7번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와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움에. 아,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얘들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이 거짓으로 끈을 삼을다고 했을 때 끈인 하멜이에요. 하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기준이에요. 기준. 자기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것으로 기준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해도 다 뭐예요? 다 율법화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도 율법화 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판단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받아들여요.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걸 죄악이라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시험할 때 광야에서 그때 쓴 표현이에요. 너가 하나님이라고 이 돌을 뭐가 떡이 되게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내가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똑같아요. 이 표현이 그 표현하고. 한번, 그래? 다 한다고? 한번 해봐, 그럼. 보여줘봐. 십자가 연애로 다 된다고? 그래, 한번 보여줘봐. 완전히 이 사람을 변화시켜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갔다가 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표적을 보여줘봐. 그러진 않았겠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했던 표적처럼 한번 여기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진짜 그래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진짜 십자가의 표적이었습니다.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이 원하던 구원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거든.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은 다 십자가의 표적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그 혈기 마른 사람을 고쳐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뚝발이와 봉사는 안 고쳐줬어요. 소경은 안 고쳐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이 38년 된 이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뭔가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래야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지 못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하라고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화 있을진저죠.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악을, 이불, 이불. 우리가 그 이사야서 1장에 너희는 행악의 종자요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 행악할 때 악입니다. 이불. 마귀, 마귀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귀를 뭐예요?
선하다. 토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굿, 그것이죠. 어그리어블, 동의할 만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오포넌트, 이 상대편이라고 그래요. 적대자죠. 하나님 그 반대편에 쓴 사람. 그거를 뭐예요?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오포넌트는 뭐예요? 인디펜던트 사람들이죠. 인디펜던트, 독립한 사람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람들.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무리예요. 이불은. 이거의 정확한 뜻은 정죄자죠. 정죄자, 참소자.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얹어주는 거죠. 그걸 이불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원수라고 그러고 그것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렇게 독립해서 사는 마치 독립해서 22리터의 포도주를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축켜 세워주고 그에게 리스펙트, 존경을 하죠. 그걸 선하다 해요. 굿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좋지 못하다고 그랬습니까? 좋지 못하다고 그랬죠. 창세기에 좋지 못하다는 그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가 로토브예요. 로는 not, neither, no죠. 토브는 이 굿을 말합니다. 그 악은 선하지 못한 거예요. 독처하는 것은 선하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렇습니다. 뭔가를 또 얻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죠. 정말 느끼라는 거죠. 그게 사마르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라는 거죠. 업저브라는 게 그예요. 업저브라는 게 그 뜻이에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게 뭐예요? 이불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그 참소자, 고소자. 요한복음 그 5장 45절에 너희가 그 바라던 모세는 고소하는 자다. 고소. 율법은 결국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또 우리에게 정죄를 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 앉은 거예요. 모세의 고소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은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이랬더니 또 그거 봐, 행하고 지키라고 그랬잖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 이건 뭐겠어요? 아사겠어요? 아니면 사마르겠어요? 테레오겠어요? 필라조겠어요?
이 사마르가 이 헬라로 와서는 테레오가 됐고 아사가 필라조가 됐거든요. 이 사마르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테레오는. 이 아사와 필라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프로듀스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여기에 필라조하고 아사는 안 썼죠. 당연히 그분은 사마르와 테레오라는 단어 썼죠. 이 지키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 포이에오. 이건 사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글자예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make ready예요. make ready. 준비를 만드는 거예요. 준비를. 이것도 keep이에요. 그냥 keep, 그대로 keep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제 만들다가 돼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에베소 2장 10절에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킵이에요. 그걸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드죠. 이 사람들도 전도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25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교인.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이 참패, 이 침몰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데려오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쪼그라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데려가야 되는 거지 교회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교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들어가려고 하면서도 막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가 조금 섞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벌어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끝없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지옥 자식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것, 매일 저녁에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크나큰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을 하고도 항상 회개가 나와요. 항상 회개가 나와요. 왜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막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 같으나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물질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늘 근심하죠. 그냥 기뻐해요. 나 자신을 볼 때는 근심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기뻐하죠. 아무것도 없는 의예요. 우리는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물하신 엄청난 의가 있죠. 우리 거라고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에 와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외부 교인을 마구 데려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내가 먼저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금 우리 교회 문을 닫고 있어요. 어제도 말라기 1장 10절 읽었죠. 누가 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저 발길을 누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다 이기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19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린 게 그것이 큽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잡아서 그 제단에 드렸던 것이 그것이 큽니까? 그 하나님이 크신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큽니까? 아니면은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큽니까? 은사를 주신 분이 당연히 큰 거죠.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에요, 우리는. 근데 손가락을 다 우상시한단 말이죠. 아니요, 가리켰을 뿐이에요. 저는. 달이 중요한 거죠. 달. (2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근체와 해양과 박하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 그 약재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들은 11조를 떼요. 철저하게 정말 지키죠.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11조가 중요합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더 중요합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중요하죠. 만약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이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노다. 이게 지금 우리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뭘 깨끗이 하라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깨끗한 걸 먹어서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그 길을 선택했다가 크게 실패를 봤죠. 금욕하고 누르고 억제해서 내가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안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겉에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안은 깨끗해 안 돼요. 우리가 뭐 세제를 먹습니까? 그걸 먹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안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은 뭡니까?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성전 정결하셨죠. 비둘기 팔고 돈 받고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6일 전에도 또 똑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그분은 처음과 끝이 항상 똑같아요. 뭐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러 오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확증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러니까 너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순교자들, 뭐 이사야 같은 사람들 그
비석을 세우고 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이 미련한 조상들이요.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됐으면 이사야를 안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너희 속에도 그 피가, 그 죄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조상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이사야의 원본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죠. 진짜 조상의 양을 채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 그 이사야서 5장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4장도 6장도 좀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얘들아 하는 그 감탄, 그 비탄의 목소리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우리가 진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오히려 독만을 오히려 이 냄새나는 것만을 이렇게 나타냈음을 시인합니다. 우리가 22리터 재배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였고 이게 열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얼마큼 그 표준이 높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모든 찌꺼기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간증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